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코라흐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좀 들여다볼 내용은 바로 이 코라흐 이야기를 다룬 김수건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네, 그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이제 도전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설교는 이게 단순한 권력 다툼 이걸 넘어서서요. 그 권위 또 겸손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설교 속에서 당신에게 이거다 하는 그런 통찰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이 설교는 이제 고라 일당이 아니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당신들이 뭔데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냐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강하게 반기를 든 거예요. 네. 겉으로만 보면 모든 회중에 다 거룩하다, 평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김수건 목사님 설교에서는 먼저 코라라는 이름 자체에 좀 주목하게 해야 하더라고요. 그 히브리어로 코라흐, 이게 대머리를 뜻한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스스로 머리를 밀다는 뜻을 가진 카라흐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의미로 키파를 쓰는 전통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랑 딱 대조를 시켜요. 스스로 머리를 민다는 거, 그러니까 코라흐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걸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이름 자체에 벌써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참 흥미롭네요. 네. 네, 위위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이런 반역의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짓는 그 행위, 히브리어로 라카흐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좀 깊게 파고들더라고요. 네, 라카흐. 이게 그냥 사람을 모은다. 이걸 넘어서서요. 빼앗다. 혹은 마음을 확 사로잡다. 이런 좀 더 적극적이면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따르면 고라 일당이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도자 250명이나 포섭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 네, 영적인 위치나 은사 이런 게 자칫 잘못 사용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파벌 만들고 분열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에서도 좀 볼 수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디든 있을 수 있죠. 설교에서도 좀 건강하지 못한 교인의 파벌 문제 이런 걸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네. 또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그런 시도들,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당 짓는 것을 육체의 일로 경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오나 비방을 통해서 세력을 만드는 방식,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지적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반응은 참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즉시 엎드렸다는 거. 네, 바로 그거죠. 그 엎드림. 그 의미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설교에서는 엎드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팔인데 이게 떨어지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낮춘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내려놓고 떨어뜨리면서 혹시 나에게 부족함이나 잘못이 있었나 이걸 먼저 돌아보는 아주 깊은 자기 성찰의 자세였다는 거죠. 모세의 온유함이 정말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대신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향로 시험을 제안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 향로와 향에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 향로를 뜻하는 마타는 제거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향을 뜻하는 케토레트는 연기로 점령자를 내쫓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향을 피우는 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이 시험 자체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인지를 가리는 동시에 그 향의 연기처럼 공동체 안에 반역, 불신 이런 영들을 몰아내려는 영적인 행위였던 거죠. 그렇군요. 김수근 목사님은 이걸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 그 하프 앤 볼 이미지 있잖아요. 금대접과 검은 고요. 그거랑 연결시키시더라고요. 네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들, 그러니까 영적인 점령자들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반역자들은 제거되죠. 네.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용했던 놋 향로들로 제단을 쌓는 판을 만들라고 명하시는 부분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게 바로 거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 거울이요? 네. 제단 앞에 설 때마다 그 반역자들이 썼던 향로 조각을 보면서 교만과 반역의 결과를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요. 아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 사건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한 것처럼요? 그렇죠. 이게 결국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 역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이어지더라고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양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 가치를 강조하시는 거죠. 뭐 부엌 봉사든 예배 인도든 어떤 자리든 그 자체가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진짜 가장 놀라운 지점은 뭐랄까 바로 그 반역자 고라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와, 이런 반전이 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반역자의 후손들이 놀랍게도 시편 42편, 44편, 49편, 84편 같은 아름다운 시편들을 남긴 저자들이 된 거예요. 세상에. 조상들의 실패라는 그 쓰라린 거울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 그리고 겸손한 예배자로 완전히 거듭난 거죠. 특히 시편 84편 10절의 고백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 네, 그 구절. 높아지려 했던 조상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가장 낮은 자리라도 좋으니 하나님 곁에 있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그 변화가 정말 느껴져요. 맞습니다. 김수건 목사님의 설교는 결국 이 고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안에는 혹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은 없는지, 불평이나 불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모세가 엎드렸던 것처럼 또 고라 자손이 변화했던 것처럼 어쩌면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예상치 못한 회복과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도 어떤 깊은 울림, 또 적용점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같은 세상에서 볼 때는 어쩌면 작아 보이는 자리조차도 아주 귀하다고 말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좀 사소할지 모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소중한 문지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 자리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지켜내면서 당신만의 계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잠시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